오늘 9월 26일 새벽기도 말씀, 목요일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이 조금 깁니다. 말씀 중심으로 하여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체의 유용성과 일체성, 이 내용들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오래되었다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하여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당이 크다고 하여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는 교회의 그 지체의 유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일체성, 다른 말로 말하면 통일성이 분명히 되어 있는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몸된 교회의 이 지체의 이 유용성과 일체성을 하나하나 아주 상세하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교회 지체의 이 유용성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체성, 통일성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서가 무너지고 결국에는 분란이 일어나고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지체의 그 유용성과 일체성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서 고린도 교회가 다시 이 지체의 유용성을 똑바로 알고 또 통일성과 일체성을 바로 알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한 이 지체의 유용성과 일체성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그 모든 지체를 다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의 몸에 여러 지체를 다 이렇게 두셨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교회의 몸에 지체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을 지체로 다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나만 귀한 존재가 아니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로 세웠다는 거죠. 사람이 원하는 대로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각 사람을 교회의 몸에 지체로 세웠다는 것을 알고 아 그렇구나.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교회의 지체로 세웠고 또 옆에 있는 이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로 세웠구나. 내가 귀하면은 그 사람도 귀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지체를 만드셨다. 세우셨다. 이 기본적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이제 하나님이 모든 지체를 다 만드시고 세우셨는데 이제 모든 지체가 동일한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동일한 유용성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어떤 동일한 유용성이 있는가 한번 봅시다. 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의 지체뿐이라고 하면은 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예. 하나의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뭐가 됐어요? 몸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양한 지체들이 몸에 있음을 통하여서 그렇게 존재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동일한 유용성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유용성. 지체들은 다 동일한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모두가 다 연결되어 가지고 모두가
이렇게 몸에 다 붙어 있는 그런 지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아주 중요한 동일한 유용성은 서로가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꼭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다. 지체가 많이 있지만은 몸은 하나다. 이것도 이제 동일한 유용성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몸에 딱 같이 붙어 있다는 거죠. 동일하다. 다 동일한 유용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다 각자가 몸에 다 붙어가지고 동일하게 유용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존재가 되고 교회의 몸의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그 사람의 존재 모두가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동일한 유용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21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월감으로 다른 지체를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들 눈이 보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눈이 굉장히 월등히 낮다. 이 눈 자체가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우월감. 그런데 손을 보고 함부로 무시를 하는 거예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눈은 굉장하다. 이러면 눈 자체가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굉장. 그런데 손을 보고 너는 아주 쓸모가 없다. 너는 굉장히 귀한 존재가 아니다. 이거 함부로 무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몸이 같이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 각 지체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나 우리가 또 어제 은사 말씀을 들었잖아요. 은사에 대해서도 내가 가지고 있지만은 지나친 우월감을 가지게 되면은 상대방을 함부로 무시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일만이 최고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아주 과소평가해버리는 그러한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같이 협력해야 되는 눈의 역할, 손의 역할 다 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체가 다양하지만은 다양한 지체를 인정하고 나와 다른 것을 존중을 해야 됩니다. 같이 협력하고 협조를 해야만 몸이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몸이 유익을 얻는 것은 특정한 한 사람의 지체만 가지고 유익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 또 다른 사람의 역할,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존중하고 이렇게 할 때에 교회의 몸이 아주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월감, 지나친 우월감 가지고 절대로 다른 지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것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고린도 교인들이 이러한 형태 속에서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지체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온몸이 같이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같이 협력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동일한 유용성을 가지고 동일하게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몸에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는 같이 이렇게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동일한 유용성을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제 일체성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통일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봅시다. 자, 22절을 한번 봅시다. 자, 22절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어떻게 돼요? 요긴하다. 여러분, 굉장히 약하게 보이는 그러한 여러분 지체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지체가 도리어 뭐하다고요? 아주 요긴하다는 거죠. 굉장히 요긴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약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약한 사람이 뭘 한다고? 저 사람은 굉장히 약해. 저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저런 사람이 직분을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훨씬 요긴하게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요긴하다, 여기에 주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한 약하게 보이는 사람을 도리어 요긴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보면은 굉장히 약한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저런 사람이 집사가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더 요긴하게, 도리어 요긴하게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약한 사람을 함부로 말하고요,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우월감을 가져가지고 막 저 사람은 과소평가해버리고 아예 저 사람 열등감을 가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약한 사람이 오히려 더 요긴하다. 왜 당신들 착각하느냐? 응? 당신들 그 사람 약하다고 함부로 말을 하면 되느냐?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요긴하게 하나님 앞에 사용이 되고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23절 연결됩니다.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한 번 더 강조하죠. 몸에서 귀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를 더욱 귀하게 대하고, 누가 귀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약한 것을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원리 아시죠? 여러분들, 저 사람 참 볼품없다, 아름답지 못하다, 그렇게 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오히려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히려 당신보다 더 품위가 있게 만든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품위 있게 만든다는 거죠. 오면서 목사님의 그 극동방송 설교를 들으면서 김익도 목사님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그 깡패였던 그 김익도가 변화되어 가지고 목사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면서 그 목사님을 통하여 주기철 목사님이 탄생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탄생이 되었다는 거죠. 깡패. 저 인간. 막 그냥 김익도만 나타났다고 하면 막 전부 다 천리만리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전도지 한 장을 보면서 변화돼 가지고 달라져 가지고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전도지 줄 때에 재수 없다고 해가지고 코나 풀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가 그 전도지에 적혀 있는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기서 내가 술 먹고 내가 이렇게 깡패 짓을 하고 사람들과 싸우고 안 되겠다. 그래 회개해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전도지 한 장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전도지 한 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너무 중요한 거죠. 응? 우리 유 집사님 지금 우리 센터로교회가 신앙생활 안수집사로서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그 광야교회 거기서 전도지 우리 강남구 권사님 주시면서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그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훌륭한 안수집사로 지금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지 한 장. 전도지 이거 뭐 하겠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원수 집사님이 살아 생전에 그분은 여러분 특별하게 굉장한 전도는 아니에요. 그분이 계실 때는 전도지가 모자랐어요. 그분은 딱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은 전도지 다 가지고 출근하는 분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통하여서 저에게 상담이 오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물론 교회는 떠났지만은 예수를 믿고 떠난 사람도 있고 아마 하늘에 상이 많을 거예요.
물론 이제 전도하는데 조금 이제 그 방법들이 조금 이제 좀 안타까웠지만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전도지 한 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전도지 한 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여러분, 무익하고 이 사람이 과연 되겠는가? 이 인간이 과연 되겠는가? 절대 사람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눈에 약해 보이고 우리 눈에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유익이 안 된다. 절대 그런 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부족하고 그 사람이 연약하고 그 사람이 실수하고 때로 그 사람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사람을 들어가 크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지체입니다. 모두가 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에서 귀하지 못하다고 함부로 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저 사람이 무슨 집사고 저 사람이 무슨 전도사고 저 사람이 무슨 목사고 저 사람이 무슨 장로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기면서 어떤 사람은 좀 약한 지체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조금 보기에 좀 안타까운 지체입니다. 그러나 다 지체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24절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이 단어 잘 보세요. 여러분 거기 줄을 치세요.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이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우리 몸 중에서 아름다워 보이는 부분들은 특별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몸의 지체들을 함께 모아서 부족한 지체들에게 더욱 큰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지체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여러분 찬양대가 제일 드러나잖아요. 예배 때에 찬양대가 제일 많이 드러납니다. 대표기도 하는 사람 제일 많이 드러나요. 그렇잖아요. 그죠? 설교하는 사람 제일 많이 드러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부족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더욱 큰 영광을 주게 만드는 게 뭔가 하면 잘 봐봐요. 몸의 지체들을 함께 모아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러면 아름다워 보이는 그 지체들을 함께 모아가지고 그 지체를 딱 바르게 하면은 그 지체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지체가 약하고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그 지체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그 지체를 향하여 무시해버리게 되면은 그 지체가 아파요. 힘들어요. 그 지체가 아픈 것은 몸이 아픈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지체라 할지라도 그 지체는 아름답지 못한 더러운 지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한 지체, 좀 보기에 못난 지체, 좀 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지체, 모두를 아름다워 보이는 지체들이 앞장을 서가지고 함께 협력을 해가지고 그 지체를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체가 하나님에게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내 혼자만 잘해가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지체가 같이 함께 지체의 유용성을 가지고 일체성, 통일성을 가지고 같이 연결돼 가지고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게 되면은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뭐요?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몸에 나눔이 없게 하시고 몸의 여러 지체들이 서로 돌보며 살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여러분들이 손가락에 가시가 하나 들어가더라도, 그죠? 눈과 귀와 모든 것이 동원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같이 협력해가지고 같이 돕고 같이 진행을 하면서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체의 유용성, 그리고 일체성, 통일성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나아가야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6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6절은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과 같이 좀 나누세요. 자,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거 꼭 기억하세요. 몸의 한 지체가 막 아파요. 몸의 한 지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고통이 아니라 모든 지체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 약하고, 한 사람이 부족하고, 한 사람이 못나 보이고, 한 사람이 정말 답답해요. 그래도 같이 협력해서 그 지체를 세워야 되는 것은, 그 지체가 홀로 약하고 힘들어가지고 넘어지게 되면은 다른 지체도 똑같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잖아요. 한 자식만 잘 되면 됩니까? 여러분 자식들 중에서 애먹이는 자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없는 모양이다. 꼭 한 사람 있어요. 예, 뭐 요즘에는 딱 한 명만 넣기 때문에 그랬는데, 예전에는 여러분들 많이 낳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은 이놈의 자식 누구 닮았는데 그러죠, 그죠? 아니 누구 닮았습니까? 아버지 아니면 엄마 닮았지. 그리고 또 이런 말입니다. 와, 네가 아버지 닮았나? 어떻게 아버지 닮았습니까? 엄마 닮았지. 우리는 나쁜 거는 아버지 닮았고. 여러분,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식을 더 안아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그런 보면은 어떻게 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안아줘야 돼요. 그런 사람을 세워줘야 돼요. 아니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 세움을 받지 못하면 어디 가서 세움 받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하면은 약한 사람들을 향하고 못난 사람들을, 좀 부족한 사람들을 보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붙잡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속에서 세움받았고, 그 사람이 좀 부족하고 그 사람이 좀 연약한 게 있으면 내가 건강하면 그 사람을 좀 안아주고 그 사람을 끌어안고 가야 되는데, 그 사람 좀 부족하다고 함부로 말을 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더 안아주고 더 세워주는 것은, 그것이 그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이에요? 나의 영광이 같이 포함이 되는 거라. 같이 봐봐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잖아요. 응? 여러분 자식 중에 좀 속상해하는 그런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잘 돼가지고 하면은 여러분 자랑해요, 자랑 안 해요? 아, 이 아이가 예전에는 말 안 들었는데 와 지금 이러면서 거품을 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함께 고통을 나누고요, 함께 고통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즐거움을 또 같이 나누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2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을 종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도의 몸인 그리스도의 각 지체이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각 지체다. 너희가 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각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각각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따라해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하나의 공동체이다. 한 몸과 같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교통하심으로 인하여서 한 몸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각각 다른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지체를 시기하고 비방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의 스타일과 성향이 다른 지체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시기하고 함부로 비방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고 스스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멸하게 됩니다. 함부로 약한 자를 말하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는 스스로 자멸하게 돼요. 나와 다른 지체지만은 다른 지체를 인정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배려해야 됩니다. 협조해야 됩니다. 그래야 몸 전체가 아름다워지는 거죠. 연약한 지체들을 서로 돕고 돌봐야 됩니다. 몸 전체가 더 아름다워지게 됩니다. 건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건강해지고 그 사람도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 다양한 지체들 많이 있죠? 우리 교회, 그죠? 다양한 지체 많이 있잖아요. 보면은 어떻게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보면은 아주 똑똑한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목장 안에 목원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안고 다양한 지체들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서로가 돌보고 협력함으로써 지체인 나 자신 그리고 그 사람, 몸된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교회 몸의 지체로서 유용성과 일체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